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구약 한눈에 보기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지점 4강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예요. 자, 지난주 4명의 인물을 기억하라고 했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을 이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한 국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거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꿈꾼 그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족장들의 이야기도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는 내용이고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론 이야기 역시 바벨탑 이야기 역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구약 성경은 반복하여 출애굽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고난이라 할 수 있고 회복의 근원은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는 건데 교재에는 없어요. 모세 탄생까지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교재에는 없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죠. 30명이었던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에 충분한 민족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위협을 느꼈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점차 인구가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는 위기를 느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은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갔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자 학대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모두 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이제 교재 2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집트 왕자의 출애굽, 모세 탄생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모세의 영적인 성격은 그의 출생 이야기 속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애굽 남자들보다 히브리 출신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어난 아기 가운데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구니에 아기 모세를 싣고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요게벳의 지혜와 용기는 역사의 진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모세에 대해서 볼 텐데 모세는 비록 자신이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동족들의 고된 삶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의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감정은 이집트인을 덮쳐 땅에 엎드려져 죽기까지 무섭게 쳐 죽인 사실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분노에 찬 행동은 어떤 고상함도 신앙적인 용기도 아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 일이 발각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광야로 가게 된 모세는 망명자가 되어서 궁정에서의 호화로운 지위, 자신의 친구들과 보호자들, 장래가 보장된 출세 등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절망감과 고독감, 불안이 엄습해왔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가차없이 꾸짖고 또 비겁하게 도망한 데 대해 자학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고통을 받았을 거야.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여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일상적인 삶의 기쁨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 상태는 성장이 중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자,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모세예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불붙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모세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껏 모세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거나 아니면 노예가 된 자기 민족 사이에 있었던 잊혀진 전통쯤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어떤 희미한 형태의 방법이나 전통에 의해서 믿고 있던 큰 능력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그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싫어서 일련의 변명들을 늘어놓고 급기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렇게 꺼려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에 의해 일단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교재 29페이지 와서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 여기를 보겠어요. 자, 출애굽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약 제1의 사건으로 불리는 출애굽의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며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가죠.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듣지 않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40으로 끊어져요. 40년의 왕궁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80세에 소명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바로가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도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역시나 바로는 모세의 청을 거절하죠. 노예와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림에 나온 대로 교재 그림에 나일강의 피, 개구리, 파리, 가축의 질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등 10가지 재앙은 이 땅을 만드신 분, 곧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듯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산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을 죽게 만든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질풍처럼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야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가 그 홍해바다에 갇혀서 완전히 수장되는,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이 부분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하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곳은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애굽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에 바알에 미혹당하고 결국은 이방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준비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었어요. 이 땅이 하나님만 섬기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요구된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상에 찌들었던 이들의 삶이 정화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과 계명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5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십계명, 안식일에 관한 율법, 성막에 관한 지시, 언약의 파기와 갱신, 유교절과 무교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40장 38절의 내용에서 성막을 건축하실 것을 명하시는데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짧은 강의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교재 31페이지 언약과 현실 사이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1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거룩한 생활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탐욕이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먹을 것이 만나밖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맨날 똑같은 그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면 합니다.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1개월간 먹게 하시는데 코에 냄새가 넘쳐나서 싫어하기까지 내려주십니다. 또 불평과 불만은 모세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 곧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며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는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간접적인 행동이었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라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민수기 13장은 이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12정탐꾼을 뽑아 정탐할
정복할 가나안 지역을 탐지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정탐꾼으로 보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탐꾼은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현실적으로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과 가득했습니다.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중재하여서 겨우 급한 불을 껐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했어요. 결국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죽겠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언약을 잊고 현실만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40년간의 광야 재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을 수 없는 불신의 세대가 물러가고 모두 새로운 세대로 채워지게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이 기간은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셨어요. 이제 9세대 중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죠? 오늘 들었던 내용,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언약과 현실 사이,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네 주제를 나름대로 이 정리해 봅시다. 33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만의 언어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 언약과 현실 사이,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이스라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4강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신없이 진행했는데 출애굽의 스토리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출애굽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만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다음 5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강에서 다시 만나요. 이만.